오늘 저희 성경 공부 7번째 시간 요셉 이야기 하겠습니다. 37장에서 50장까지에 나와 있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 요셉 이야기,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나눴고요. 그 다음에 야곱 이야기 나눴죠. 진짜 굵직한 얘기는 이제 세 번째 족장 이야기 요셉이 나오는 겁니다. 요셉, 그냥 요셉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요셉, 꿈꾸는 사람이에요. 꿈을 꾸는 것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아까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작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꾼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들도 몰라요. 근데 뭔가는 있는 것 같아. 그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 한 번 꾸면 개꿈이라고 생각할지 모를까봐 하나님께서는 유사한 꿈을 2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꿈이 뭔가 하나님께서 어려운 부탁에 계시를 주신 것 같은데 계시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느낌만 아는 거예요. 들은 사람은 마음이 갑자기 꿈 때문에 뭔가 뿌듯해진 부분이 있고 그 꿈 얘기를 들은 사람들, 형제들은 뭔가 위아래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뭔가 뒤집어지는 느낌들, 내가 밑으로 깔리고 꿈꾼 친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의 불편함을 갖게 만드는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은 꿈을 꾸었다라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요셉의 안에서 뭔가 메시지를 끌어내기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꿈이 주인이에요. 요셉 이야기의 주인은 꿈이에요. 그 꿈을 요셉이 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요셉의 머리에다가 넣어주셨어요. 일종의 계시죠.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 또 야곱이 꿈꾸는 가운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님께 뜻하신 바가 뭔지를 알아가죠. 요셉은 그거보다 조금 더 멀어요. 아브라함은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 만나고 얘기했다면 야곱은 꿈속에서 있는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고 직접 맞닥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물리적인 충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쨌든 하나님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하고 직접 뭔가 물리적인 충돌로 경험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무대에 나타나지 않으셔요. 조금 더 숨어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래? 감추어진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제 세 명의 이렇게 족장의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아니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계셔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서 얘야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막 휘젓는다 이런 일도 그렇게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99.9% 정도가 이 경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무대에 나타나지 않으셔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도 아니셔요. 하나님은 감추어진 상태로 계시지만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포인트가 이 요셉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셉 이야기는 조금 특이하구나. 근데 이게 보편적인 얘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전에 로마서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니다. 경륜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운영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신다.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가 뭐냐? 요셉 이야기다. 요셉 이야기의 꿈 주신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가시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마지막에 가서 드러나요. 이것이 요셉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요셉은 끝날 때까지 이 꿈의 의미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형제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 내가 꾸었던 꿈이 그제서야 뭔지를 안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뭔지를 알아야 사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뭐고 확실하고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야. 뭐 예를 들어서요. 나는 뭐 큰 기업의 뭐 회장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뭐 저 멀리 미국 가서 살라고 하시네.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움직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호만 보내셔요.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뭔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그걸 다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이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실제 의심되죠. 꿈하고 점점 멀어지잖아요. 뭔가 이상해져. 꿈하고 멀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 요셉 이야기에 나중에 보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걸 요셉 이야기에서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요셉 이야기에 특징이 있어요. 요셉 이야기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역사적인 가치는 물음표.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요셉 이야기의 가치는요, 역사적으로는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가치, 뭐 이 바로가 누구냐, 요셉이 뭐 어떻게 들어갔느냐, 몇 명이 들어갔느냐, 뭐 이런 얘기를 역사적으로 따지면 밝혀낼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증명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대신 눈에 띄는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 이야기가 완벽해요. 이야기로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잘 짜여진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완전하게 잘 쓰여진 이야기의 글이 누구 이야기냐? 요셉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이야기를 할 때 학자들이 역사적인 얘기들은 잘 하지 않아요. 대신 어느 쪽으로 초점을 맞추느냐? 이 이야기가 참 재밌다. 잘 쓴 이야기다. 이쪽으로 중심을 가져요. 그래서 읽다 보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마무리에 우리가 보통 소설을 쓰는 그 기법 있잖아요. 그 기법이 요셉 이야기 안에 아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재밌죠. 요셉 이야기는 재밌어요. 이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이거 그래서 요셉 이야기하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막 여자 얘기도 나오고요. 그치요? 막 인생에 막 불복진 이야기도 막 나오고 막 거기 폭력도 나오고 막 의심 뭐 음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 영화에서 재미나게 쓸 수 있는 요소들은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 불륜 얘기도 들어있단 말이죠. 중간에 뜬금없이 막 유다 이야기 막 예? 예? 아들 멋쩌니 뭐 며느리하고 어떻게 됐느니 막 이런 불륜 이야기까지 이게 들어있으면서 이야기가 제법 흥미진진해요. 무슨 얘기냐? 원래 요셉 이야기는 기본적인 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37장. 꿈꾸는 이야기 중요하죠. 그 다음에 39장에서 45장. 형제들과의 그 꿈 때문에 막 일어난 일들, 뭐, 때리고 쫓겨나고, 뭐 팔려지고,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저 애굽에 가서 고생하는 이야기들, 그냥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쨌든 형들하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뭐 가족들이 다 애굽에 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마 이 이야기는 이게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 거예요. 옛날 이야기처럼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중간에 살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조금 더, 이런 이야기도 조금 더, 이런 이야기도 조금 더. 그러면서 뒤쪽에 꿈으로 시작되어져서 왜 정착되어지는 마무리의 이야기가 원래 기본적인 플롯 같은데
이 뒤에 보시면 이제 이게 중심의 시작이 꿈을 꾸었다. 37장 5절에서 9절 꿈꾼 이야기 있죠?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또 마무리는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예. 이거 뭐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신 말씀이고요. 실은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이기도 해요. 그것이 성취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꿈을 꾸기 시작해서 일이 시작되어지고 우리 끝날 때 우리 좋아하는 거 참 잘 됐어요. 잘 살았어요. 그 뒤에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에 앞에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든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 예?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 나한테 너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라는 이야기도 들어가고 중간에 족보도 나오고 뭐 야곱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도 더 들어가고 그치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나 이렇게 장례 지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또 궁금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중간에 넣으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흥미진진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이야기로 크기를 키웠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요셉 이야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는 어떤 마음으로 읽으면 되겠어요? 재미있는 마음으로 읽으면 돼요. 재미있게 와 이게 아주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그 사람이 그 꿈으로 인하여서 파란만장한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 예? 그런 이야기로 기본적으로 읽으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요셉 이야기에서 이제 아까 이제 꿈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의 문제죠. 그래도 이제 꿈은 뭐냐? 요셉이 꾸었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꾸었던 꿈의 그것은 도대체 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라고 물을 때 꿈이 처음에는 뭔지 잘 모르지만 점점점 꿈이 구체화되어지고 실현되어진 이야기로 플롯이 전개돼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는 희미하게 아니면은 뭔가 베일이 가린 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20년을 믿고 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잘 알아도 구체적으로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가겠죠. 이것을 요셉 이야기에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깨닫는 은혜로 되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도 걱정하지 마셔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신뢰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보시면 처음에 그 꿈에서 시작되지만 나중에 보시면 엎드려 절하였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이게 이제 꿈의 내용이잖아요. 달과 별이 뭐 절을 했고 뭐 곡식단이 절을 했고 이런 얘기가 자꾸 삶에서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나한테 와서 절을 하네? 에? 갑자기 제가 나한테 와서 절을 하네? 이게 꿈에서 봤던 그 모습의 실현이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꿈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올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실현되어지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찬양하시면 돼요. 그때 그 하시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시는군요 라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뭐냐? 하나님의 뜻의 계시예요. 약간 가려지고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주어지긴 하지만 그 계시예요. 그리고 이 꿈을 성취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나는 나에게 주신 꿈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얘기가 이거예요. 세 번째 나온 게 이제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 맨 마지막에 이야기가 요셉이 이제 자신을 형제들 앞에서 드러내잖아요. 나 요셉이에요 라고 이제 자기를 딱 소개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겉으로 볼 때는 형제들 앞에서 나 요셉이에요 자기의 정체를 고백하는 그런 커밍아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요셉이 자신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요셉이 느꼈기 때문에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꿈꾸게 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걸 누가 알았냐? 요셉이 안 거예요. 이 자리구나. 그래서 자신이 형제들 앞에서 내가 요셉이다 라고 표현하고 내가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인도하심이었다, 선하심의 역사였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느낌이 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성취되어지는 자리구나. 그거는 꿈을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자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여동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론 누구의 아들도 되어지고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버지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결국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내가 잘났어 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온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아요. 이게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잘났어, 이제 왔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간증이 그런 종류의 간증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일을 잘해서 성공했고 이런 얘기. 에이, 그건 간증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간증은요, 제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요셉 이야기의 초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 구절은 45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50장 19절에서 20절이 요셉 이야기에서 신학적으로 봐야 될 중요한 중심 구절이에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꿈이죠. 여기 45장 40에서 8절 4절에서 8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는데 하나님 얘기밖에 안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요셉이 하는 얘기예요. 요셉 이야기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요셉이 특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0장 19절에서 20절 아까 설교 시간 했던 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선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무슨 결과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선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시는 방식이고 뜻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이거를 요셉 이야기 안에서 읽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실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은요, 숨어 계세요. 나타나지 않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뭔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면서 어떤 결과로 향하셔요? 선하게 만들어 가셔요.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이거 읽으면 다 읽은 거예요. 요셉 이야기는. 이제 역사적 배경 이제 보아야 되지만 역사적 배경 아까 별 의미 없다고 봤죠, 그렇죠? 요셉 이야기를 역사적 이야기로 본다면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출애굽 사이를 메꾸는 이야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요셉 이야기의 그 역사적 배경의 의미의 전부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 자체는 역사적인 의미로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개입하셨는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갔지? 이게 출애굽을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응? 왜 쓸데없이 거기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 근거를 제시해주는 이야기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거기 계속 있으면 됐지. 왜 나오려고 그래? 요셉 이야기 안에 그 얘기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는 그냥 더 큰 맥락으로 보면 출애굽의 이야기의 사전 이야기. 우리가 보통 요즘에 프리퀄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가에 대한 그 사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부분으로 요셉 이야기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런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 이야기 안에 있는 주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요셉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이해하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제 세 가지겠죠. 꿈꾸는 요셉, 37, 45, 50장 이 세 개가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종이 있죠. 종이에 보시면 큰 기둥, 제일 큰 기둥 세 개 있죠. 37장, 45장 1절 15절, 50장 15절에서 21절. 요 세 개가 만약에 신학적인 주제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 성경에 표시하고 계시면 돼요. 이게 기본으로 딱 세워져 있고 중간을 이런저런 일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세 개를 한번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 얘기하는 거 37장, 45장 1절 15절, 그 다음에 50장 15절에서 21절을 이렇게 그냥 건너뛰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자라고 한다면 요셉 이야기의 전체를 통해서 해야 될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중간중간에 뭐 갈등이 있고 사건이 있고 관계들이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 신학적인 큰 주제 안에서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야곱의 전체 우리가 보면서 어떤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가?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계시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감추고 계시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 맞냐? 하신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권능, 섭리, 더 강하게 얘기할 땐 예정한 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고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정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내용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섭리로 예정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면서 뭐를 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 요셉 이야기는 굉장히 특이하게 애굽을 통하여서도 일을 하시고 애굽과 맞서서도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뒤에 계시면서 일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요셉에게도 매한가지예요. 요셉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요셉을 미워하는 형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넘어지던 뒤로 넘어지던 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가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고난도 할렐루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어려우면 중단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버릴 것이 없죠. 다 쓸모가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이게 이제 요셉 이야기에서 봐야 되는 거고. 이제 꿈이라고 하는 통식을 통해서 알려지고 뭐 쭉 내용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입하시지만 하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이 자신을 드러내자 하는 하나님. 그럼 이게 비정상이냐? 하나님은 좀 화끈하게 나타나셔서 뭘 하셔야 될 분인데 용기가 없어서 안 나타나시냐? 아니면 뭔가 나타나시면 뭔가 일이 있을까봐 안 나타나시냐? 왜 안 나타나시지? 굉장히 우리는 많은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내 삶에 좀 나타나 주셔서 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고백한 바예요. 다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내 삶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세요. 좀 나타나셔서 칼도 한번 휘둘러 주시고 총도 한번 쏴주시고 대포도 한번 쏴주세요.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도 실제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대신
영의 눈을 열어주셨죠. 영의 눈을 열어주셨더니 안 보이는 저 멀리서 또 오는 하나님을 보게끔 해주신 경우가 있고요. 영의 눈을 열어줬더니 저 하늘 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영의 눈을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 삶에 이미 감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역사도 있고요. 영의 눈을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보신 천군 천사가 불장막을 이루어서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도 보여주신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는 하나님 좀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일 좀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않게 되어졌어요. 결국 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셔요. 이제 적응은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한테 아무리 쫄라봤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면서 감추어 계시면서 그렇지만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구하세요.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네,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서 8장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하신다고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멈추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부르셨잖아요. 택하셨잖아요. 그렇죠? 의롭게 하셨잖아요. 영화롭게 하셔요. 그 일을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추어진 하나님에 대한 불만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섭리 잘 이해 안 될 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실은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질 때도 있거든요. 또 꿈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에 기대를 가면 안 돼. 꿈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요셉에게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꿈이 저주나 불행처럼 여겨지는 경우들도 요셉 이야기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 꿈은 저주가 아니죠.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꿈을 주신 거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나도 알고요. 나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아요. 결국 요셉 이야기에서 바로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너 특별하구나. 요셉 당신 말고 이 애국을 다스릴 자가 누구냐라고 고백할 정도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다. 요셉에게 하셨듯이 여러분들께도 다 하실 일들이에요. 기근. 이 기근은 뭘 얘기하느냐. 기근 주제가 나오죠. 실은 이 기근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기근 앞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는 이유는 손 들라는 겁니다.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함에 대해서 손 들라는 거예요. 결국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내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주셨고 그 자격증을 주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제일 답답한 사람이 내 문제 가지고 헉헉거리면서 못 헤어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이미 여러분들 해결받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죽음에서 벗어난 문제를 해결하고 받은 사람인데 돈 문제가 여러분들을 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갈등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발목을 잡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겨내 주셨는데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요셉은 그냥 얼떨결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주신 꿈의 능력을 가지고 해결함을 이행하는 하나님께 쓰신 사람으로 살게 되어졌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에 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쓰시죠.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능력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으세요. 어려움도 해결하고 바로도 굴복시키고 결국 요셉 이야기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다.
그것을 신령의 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에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 거예요. 하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잘 모를 때는 하나님 안 보여요.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알면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나와 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나는 살면서 막 근심에 막 억눌리고 짓눌리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돈이 필요해서 돈 달라고 기도하면 하수예요.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삶이 되는 게 상수예요. 그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평안함이 올 겁니다. 요셉 이야기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집에 가서 요셉 이야기 잘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이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